안녕하십니까. 허규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저희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함께 시작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오늘부터 신약성경 시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제목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들 또는 배경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전체적인 입문격으로 전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희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책 안에는 크게 두 부분이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읽고 저에게 가장 익숙한 복음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서간들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부분이 또 하나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과 신약성경에 나오는 여러 서간들은 당시에 필요했던 또는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들 또는 당시의 배경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를 조금만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있던 배경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서에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 또 그것에 이어서 또 서간들에서 전해주는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은 전부가 다 1세기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배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하는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들은 구체적인 공간과 구체적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고, 그것을 저희가 2000년이 훌쩍 넘은 이 시간에 지금 저희가 그 내용들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성서를 공부하는, 성경을 공부하시는 신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잘 읽고 잘 이해하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강좌 내용 역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의 내용을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만,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 칠판을 잠깐 봐주시면 여기에서 쓰여진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서간이건 그것이 복음서이건 또 어떤 책이건 간에 그 본문을 읽고 나름대로 그 본문의 의미들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는 어떤 작업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묵상하고 성경 읽고 아무런 생각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하고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중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의 의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성경의 본문을 읽거나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크게 보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방법에는 공시적인 방법과 통시적인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시간적으로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공부할 때 그 성경이 담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2018년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는 것을 일반적으로 공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나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이해하는 것들을 알아듣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방법, 그런 것이 바로 공시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통시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세기, 20세기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안에서 가장 많이 각광을 받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사실 이 통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시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거슬러서 이해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음서나 서간이나 어떤 본문들을 읽을 때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또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당시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런 요소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통시적인 방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분들은 미사 안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실 때 아마 공시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작업이 공시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런 시대 안에서 살았고 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을 통시적인 방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묵상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꼭 두 개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는 꼭 서로 다른 둘 중에 하나만을 취사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문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날 아니면 내가 어떤 본문에 따라서 나에게 좀 더 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통시적인 방법과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어땠는지, 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가 신약 성경의 본문들, 특별히 복음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1세기라고 하는 기원전에 태어나셔서 기원 후 30년 정도까지 1세기 초반에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신 것이고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복음서 안에서 전해서 받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실제로 살았던 그 시간과는 조금 달리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전부 다 빠르면 기원 후 50년 정도부터 늦으면 기원 후 120년 정도 사이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실 때에 복음서라든지 신약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들은 사실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은 일반적으로 복음서보다 15년 정도에서 20년 정도 먼저 쓰여지고 그 이후에 복음서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은 1세기 아주 초반의 일이지만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과 사건들이 기록된 것은 1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모두 다 1세기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안에는 알게 모르게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들 또는 문화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의 문화는 어땠는지, 또 그들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저희가 계획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는 이 신약성경 시간 여행은 가장 먼저 신약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성경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또는 훨씬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활동하실 당시에 그들은 어떤 문화권 안에 속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작업은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보다는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해 놓고 있는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과 함께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한 서너 가지의 그 카테고리로, 범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저희가 아마도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과 구약 성경의 중간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마도 기원전 300년 정도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아주 쉽게 접하기에는 조금 지루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저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활동들 또는 복음서에서 전해주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아주 쉽게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 역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다 보면 또 실제로 그 여러 역사 흐름 안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었던,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그들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었던 역사적인 사건들과 함께 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주로 반려자로, 그러니까 함께 가는 동행자로 나타나는 그런 유다인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구체적인 사건들은 저희가 구약 성경 후반부에 쓰여진 마카베오 항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약 성경 안에서 마카베오 기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또 성전이 파괴된 사건들, 또 그 당시에 정치적인 문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반대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함께 가장 먼저 역사적인 배경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삶의 터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주로 갈릴레아 호수와 그 호수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다른 일들이 소개가 되기도 하지만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관련된 장소는 갈릴레아와 그 주변,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예수님이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갈릴레아 호수나 그 주변은 어떤 공간적인 배경이었는지, 또 그곳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곳의 기후는 어땠고,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활동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윗의 도시가 있었던 곳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종말에 하느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갈릴레아와 함께 예수님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역시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또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지,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갈릴레아 호수와 그 주변,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 외에도 사실 신약 성경은 굉장히 많은 장소를 저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오로 서간이나 요한묵시록이나 후대에 기록된 다른 서간들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그 지역 이외에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모여 살았고 그들이 활동했던 곳 중에 하나는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소아시아 지방은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하고 있는 그 공간이, 그 장소가 바로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오로 사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작업을 했었고, 또 거기서 복음 선교를 했었고, 그 영향으로, 그 결과로 많은 공동체들이 세워졌고, 아마도 1세기 후반에 특별히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이 그 소아시아 지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과 그리스 지방,
워낙 많은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도시를 다 한 번에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몇 가지 도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은 실제로 얼만큼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또 그 당시에 문화는 어땠고, 또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하려고 하는, 저희가 다가서려고 하는 신약 성경의 본문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활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했고, 또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았고 무엇을 입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하루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다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일상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또 개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들이 자라서 혼인할 때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혼인을 했고, 또 죽음에 앞서서는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애도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팔레스티나 지역을 제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유다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조금은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넘는 시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또는 관습들은 지금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사회 구조입니다. 좀 거창하게 말해서 사회 구조이긴 하지만, 그때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았었는지, 또 어느 사회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어렵고 힘든 하층민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이들이 소외받던 이들이고, 또 어떤 이들이 가난한 이들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역시 공생활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그런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의 모습이, 이 유다인들의, 일반적인 유다인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들, 하시는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적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가끔 만나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화폐 단위입니다. 지금 저희는 1,000원, 10,000원 이런 화폐 단위를 쓰지만 그 당시에는 데나리온, 탈렌트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가끔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꽤 많은 신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주님,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얼만큼의 가치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본다면 얼만큼의 가치이고, 또 한 탈렌트는 지금으로 본다면 얼만큼의 가치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에 가서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외침을 받았던,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의 식민지로 살았던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화폐 단위들은 한 나라의 화폐 단위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화폐 단위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화폐 가치들, 화폐의 단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러면 그런 작업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특별히 비유들에 등장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되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화폐를 쓰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라고 저희는 보통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어쩌다가 목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또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예수님 외에 예수님께서 처음 뽑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부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그들의 직업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또 저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또 직업 중에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들이 좀 더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이들이 좀 더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어린이들, 이런 부류들이 그 당시에 어떤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제일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목을 종교 생활이라고 붙여놓았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종교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서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성전과 회당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유다인들의 종교 생활의 가장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에 하느님이 거처한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예루살렘 역시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중요했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유다인들 안에는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 전쟁의 과정 중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사건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서 조금씩 종교 생활의 중심이 회당으로 옮겨가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기에 유다인들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장소는 성전과 회당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 또 성전이 가지고 있는 역사들, 또 회당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또 회당은 어떤 역할을 종교 생활 안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성전과 함께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종교 생활 중에 하나는 제사입니다. 물론 제사라는 표현을 쓰면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본문들이나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생각하게 되실 텐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성전에서 바치는 제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에서 바치는 제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약 성경의 본문들도 조금 살펴보면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유다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얼만큼 큰 종교 생활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제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아주 명확하지 않기도 하고, 또 제사 바치는 방식이나 제사 때 사용하는 제물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이 바뀌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유다인들이지만 그 외에도 사실 종교 생활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례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바치는 제사는 아니고 회당에서 말씀을 듣거나 공부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유다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예식 중에 하나는 바로 정결례입니다. 그래서 흔히 몸을 씻고 물로 닦아내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냥 위생적인 차원에서 건강을 위해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발을 닦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의 예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일상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활동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또 유다인들의 종교 생활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지금도 2018년에도 성탄을 맞이하고 사순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렇게 매년 그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유다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 역시 일반적으로는 1년을 주기로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역사들, 또 그 역사에 함께했던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중요했던 축제 중에 하나는 파스카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준 것을 기억하는 그 탈출과 관련된 사건이 파스카였고, 이런 파스카는 유다인들 안에서는 파스카 규정과 함께 어떤 음식을 차려 먹고 또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해진 그런 예식들을 통해서 유다인들 역시 매년 이런 사건들을 반복해서 기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매년 반복되는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유다인들이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지금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유다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것은 후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에 함께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주고 왜 오늘은 특별하게 이런 축제를 지내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후손들에게 교육하는 그 시간이 바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들을 살펴보면서 이 축제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고, 물론 유다인들에게 속해 있는 축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 역시 굵직한 사건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크게는 3대 축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축제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그때의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함께 하게 될 내용들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시간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매주 만나게 될 텐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싶은 또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18년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30년, 25년 이때 사셨던 분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조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궁금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살펴보고 역사들을 살펴보고 또 그 당시에 살았던 유다인들의 삶을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배경들을 통해서 저희가 신약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를 조금 더 잘 읽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신약 성경을 공부해온 역사를 보면 19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가장 많았었냐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를 가지고 이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키이고 어떤 모습을 하셨을 거고 실제로 어떻게 살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저런 내용들로 전부 다 재구성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제 그런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체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일부에 해당하는 모습이고 또 저희가 복음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 콧수염은 있었는지 머리는 길었는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주로 전해주는 것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랬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의 배경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그림들, 가능하면 지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TV를 보시면서 조금 편하게 이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할 텐데요. 얼만큼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 여행입니다. 그래서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마치 시간을 거슬러서 시간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의 모습들을 아주 잠깐 그냥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예, 그래서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그런 의미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이 시간 여행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학생 때 역사를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역사는 머리 아프고 연도 외워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물론 역사를 다루다 보면 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몇 년, 기원 후 몇 년 이런 조금 딱딱한 표현들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역사의 흐름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했던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